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게 현재 세계에서 침례를 세례로 표기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어 성경 나오고 있죠.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17세기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주후 1311년에 라벤나 공회, 여기서 라벤나 공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주교, 오늘 말하는 천주교죠. 그 공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니까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천주교만 있었느냐? 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오늘 말하는 구교, 천주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세례를 안 받고 침례받게 돼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한 5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침례를 고집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한 5천만 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침례라는 역사가요 그냥 지켜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하다가 죽음으로 지켜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때부터 천주교하고 다른 뭐라고요? 다른 신앙을 유지해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1311년에 라벤나 공회, 오늘 말하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침례와 세례는 다를 바 없다고 결정했으나 16세기 종교개혁 후까지 약식 세례는 공식적인 의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94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종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종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이제 반대한 이게 침례가 세례가 침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24명, 세례와 침례는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24명.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똑같았는데 그 의장을 맡은 라이프드가 이 세례 투표함으로써 세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회를 통해서 만든 제도지 주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 그것도 1943년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 원래 여러분들 천주교의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이 천주교가 워낙 타락되니까 이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의 개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르틴 루터가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천주교와 달리하는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다른 순수한 신앙 그걸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이죠.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천주교가 너무 타락되어 있다. 이번에 보았잖아요. 이번에 그 아일랜드 가가지고 로마 교황 그 사관을 봤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남미라든가 수많은 곳에서 신부들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탄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지금 쫓아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일랜드에서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 쫓아내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래서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안 쫓아내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럼 이 물침례는 언제 받는 거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데 이 물침례는 언제 받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구약 성도들이 홍해를 통과했죠. 이것은요, 육지로 통과하지 않고 홍해를 통과한 이유는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3일 후에 홍해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3일 후에. 근데 그때 바로 뭐라고요? 물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 효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요? 침례를 받고라고 말했잖아요.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이 침례라고, 영적으로 침례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잖아요. 빌립이 예수가 구주시라는 걸, 내시가 구주라는 것을 빌립의 전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전도함을 받고 남녀가 뭐라고요? 그날 바로 다 뭐 했다고요? 침례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은 그 내시가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바로 그때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침례를 주는데 사람의 내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이제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개념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겠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침례받는 게 어쩌면은 성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그 옥을 지키는 가주장이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권속이 그날 바로 다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면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은 예수가 구주임을 믿어지면은 그때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물침례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임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강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물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 임한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성령 침례인데,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머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50일째, 부활하신 지 50일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게 사람 속에 임한 최초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 침례, 예수님이 침례 받았다.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때까지는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모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성령 역사는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역사는 이거는 밖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밖에서. 그럼 이제 이때부터요. 성령의 이게 뭐냐? 내주에 우리 안에 자 우리 속에 오심입니다. 우리 속에 오심. 속에 오심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이거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어.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을 내 속에다 입는 게 아니고 어디다 입어요? 옷을 입는데 옷은 몸 밖에다 입는 거지 몸 안에다 입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의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야 하니까. 근데 신약의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받았다는 증거다. 죄 사함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가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했어요.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운데만 임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됐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단계가 뭡니까? 죄사함.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이거니까. 자, 이게 죄사함의 단계인데요. 죄사함의 단계. 요거는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 침례 받는다 이거. 죄 침례 받는다. 그럼 이제 죄 사함 받는다 이거.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성령 받는다 이거. 이런 구조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이제 내가 무침례 받는다. 그럼 이제 죄 사함 받는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성령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뭐보다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게.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지 않아요. 왜?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믿을 때 뭐라고요? 이미 뭐 했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100%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일치하느냐는 거니까. 여러분들 3번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 17절을 보니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침례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자, 밑에 보세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그다 줄거놓으세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믿었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 다 침례 받았다고 말해요. 성령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야죠. 기도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이미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을 보니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온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보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일치한다면은 이런 물음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받는다면 이런 물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반응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침례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 못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하니까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안수하니까. 네.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 100% 성령 받은 것도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순서가 안 지켜진 유일한 사건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순서를 바꿔야죠. 아니, 성령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는 먼저 성령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물침례를 받게 합니다. 이 사건은 한 번만 순서가 바뀌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물침례 받았을 때 성령 침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에는 먼저 자, 여러분들 저 밑에 가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44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그다 준 곳에 논란이라고 말했잖아요. 논란이.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보세요.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에게 당연히 성령이 유대인처럼 임한다고 생각했다면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성령이 처음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에게 성령이 임한 후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도 사도들이 이미 성령 받게 했다 얘기니까.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들이 놀랐다고 말했어요. 왜? 이방인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놀랐다 얘기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똑같이 구원이 임함을 알게 하려고 먼저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 취지를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론 침례 베풀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에요. 나중에 훗날에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가 개최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고넬료의 가정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방인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먼저 성령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다음 뭐라고요? 죄사함 받아야만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믿었다 하더라도 침례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내 삶의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은 초청하자라도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하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들이 실어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3장 20절. 우리 보드로 가보면은요, 잠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신나가세요 이렇게 돼 있죠. 졸음은 천하무적이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졸음 이길 수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네? 문을 열매라 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의지를 압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려면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요, 하나님께, 저는 그냥 복잡하게 막 주문부은 안 하니까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제가 하나님이란 말보다는요,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착한 마음 주세요. 정직한 마음 주세요. 신실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거룩한 마음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 내 의지를 압도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문을 꼭 닫아놓고 내 삶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인데 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도르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그 14장 자, 여러분들 1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요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